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각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87편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듯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하고요, 이 시온산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시편 87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이 숭실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오후 예배 시간에 가족들과 더불어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숭실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교인들 되자,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시온의 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 나라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럽다는 원어는요, 무겁다, 그래서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아주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들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죠. 자녀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 혹은 동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목숨보다도 귀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값진 것과 바꾸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자신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해서 그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숭실교회에 오시는, 아니 숭실교회의 일원인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옆에 계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소중한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께까지도 내어 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야. 너야. 내 아들 너야. 내 딸 너야.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까닭은 교회가 세상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시편 87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교부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어머니로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종의 출생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요, 이 동사무소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부부에게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 국민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등록하지요. 그렇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우리 가정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정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출생신고를 하신다. 자신의 백성으로 등록해 주셔서 이름을 써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잖아요. 그 생명책 가운데에 김현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면 이 친구는 나에게 속한 구원받은 백성,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을 인정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의 시작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요, 바벨론에도 있고요, 블레셋도 있고요, 두로에도 있고요, 구스에도 있고요, 세상의 열방의 백성들,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그러한 대적자들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왜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함으로써 내 백성이다 등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왜 교회로부터 탄생합니까?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없고,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 외에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이것을 모르니까요, 교회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는 욕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정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며 춤춥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원이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근원일까요?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구원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면 세상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신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잖아요.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즐겁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기쁜 것 하나가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영적인 관점에서 어디에서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이 영적으로 거듭남을 입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는 사람들,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여서 이 교회, 숭실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복된 소식이 넘치는지, 구원의 생명의 탄생의 기쁨,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원 구원에 더 매진하고 우리 숭실교회를 더욱더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